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카톡에 질문이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전화왔어요. 여러분, 여사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순종을 하죠? 시작. 당신의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예? 간단하죠? 저를 한번 보실래요? 자, 이게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도록 사람 머리가 이렇게 뒤에 있지 말고 이렇게 좀 자리를 이렇게, 여기 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제 눈하고 여러분 눈하고 이렇게 마주쳐야 돼요. 예. 그래야 마주쳐야 된다니까요, 집사님. 좀 이렇게 비켜서 앉아가지고 눈과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냥 순종이 돼요, 안 돼요? 그러죠. 그냥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순종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능력을 알면 알수록, 그 권능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은혜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원래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마지막 이 사람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뭐 해요? 다리를 갖다가 툭 쳐가지고 끊어버리잖아요. 왜요? 다리를 딱 끊어버리면은, 여러분, 십자가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리에 힘을 가지고 지지를 하잖아요. 지지를. 근데 이걸 툭 끊어버리면 지지할 수가 없죠. 그러면 축 처지겠잖아요. 축 처지면 그 사람은 오래 못 가서 바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다리를 꺾기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서 옆에서 로마 군인이 이 사람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뭘 가지고요? 창으로 옆구리를 혹 찌르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예수님 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 예수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요.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받았다고요? 예,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의 뜻이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인간의 죄를 내가 다 끌어모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끌어모았어요. 우리의 고난을 다 끌어모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 있으십니까? 없으시네요, 우리 성도들은. 할렐루야. 없으시니까 아무 대답이 없죠. 여러분,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네요. 대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큰일 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고난을, 우리의 모든 아픔을 누가요? 예수님이 다 끌어모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의 고난과 너의 죄를 내가 나에게 주라. 나에게 주라. 나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절절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뭐라 그래요? 목자라 그래요. 목자. 우리는 그분의 뭐라 그래요? 양이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을 감사함으로 늘 섭취를 하면
여러분은 영육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 양식이 곧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뭘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뭘로 산다고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맞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구속자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선한 목자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꺼내시는 목자가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들짐승들이 이 양을 막 잡아먹으러 덥석하고 이렇게 덮칠 때 이 들짐승들을 쫓아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고 있는 양들은 늘 언제나 평화를 누리며 평안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 근심과 걱정을 짓눌러 사면 참으로 어리석은 양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장중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날개 아래 품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는 그 품에 거하여 있으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해요. 시작. 근심하고 걱정해. 근심하고 걱정에 짓눌러 살아요. 자, 옆 사람 봐보세요. 얼굴이 걱정과 근심과 짓눌려 있는 얼굴인가 아니면 자유한 얼굴인가? 예, 얼굴 한번 보시면서 자유한 얼굴이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까? 선한 목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 선한 목자를 그 품에 이렇게 딱 안에 있는데 나는 이 선한 목자 이 안에 있으면서 나는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면은 이 양이 어리석은 양이에요. 지혜로운 양이에요. 자, 옆에 한번 봐보세요. 지혜로운 양인가 어리석은 양인가? 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쁨이 충만하네요.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나의 구속자가 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걱정이 있으면 그 걱정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거든 그 고난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딸아 너의 고난을 내게 주라. 너의 죄를 내게 주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맞으시면 나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죄덩어리를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농부가 소에게 좋은 것만을 먹이듯이 그렇잖아요. 농부는 소에게 좋은 걸 먹여요? 나쁜 걸 먹여요? 그렇죠. 최고 좋은 걸 먹입니다. 여러분 이 먹이를 주면서 설사 해버려라 하고 준 주인은 없을 거라 그 말입니다. 예,
농부는 이 소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데 필요한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내가 지킬 때, 순종할 때, 주의할 때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범사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내 안에 기쁨 충만으로 하나님 감사 한 번 하기도 이게 너무 짧으니까 감사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세 번째로 행할 바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마땅히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죠.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상 따위를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것들을 해로 여기고 거부를 합니다. 우리는 간혹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해놓고도 큰 업적을 하는 양 자랑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아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이 시원찮았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끼신 줄로 믿습니다. 잘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 좋아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벌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다. 내 본심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의 명령에 주의하는 자에게, 이 주의한다는 말이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그 다음에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내 자손이 모래알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 같은 평안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강 같은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이 찬양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렇죠. 이 말씀에서 나왔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강 같은 평화를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강 같은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은 수원지에서 발원하여 가지고 도중에 끊김이 없이 어디까지 갑니까? 바다까지 이어집니다. 끊김이 없이 가는 것이 뭡니까? 강입니다. 여러분께서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면 여러분의 평안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김이 없이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자는 뭐라고요?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자는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평화가 느껴지기도 하고 불안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옆 사람 물어보세요. 평화가 느껴지기도 하고 불안이 느껴지기도 합니까? 그래 물어보세요. 그게 선별적 순종입니다. 절대적 순종이 아니라
선별적 순종을 하면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평안없다, 불안하다, 두렵다 이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은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마감까지, 그 순간까지 강같은 평화가 흐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은 아무리 가물어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가물고 기근이 가득 차도 바로 여러분의 삶의 이 평화를 빼앗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여러분의 선하신 하나님의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속에 불안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을 지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끝까지 그 말씀의 절대권을 주장하고 여러분이 붙들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강같은 평화가 여러분의 인생에 쭉 이렇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음에 강같은 평화가 있겠고 마음에 강같은 평화가 있겠고 이 평화는 여러분에게 일에 대한 어떤 확신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예전에 예화를 들었잖아요. 영국에는 템즈 강변이 가봤는데요. 템즈 강변에 뭐가 있어요? 강변 옆에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는 어떤 가뭄이 와도 죽지를 않고 열매를 그대로 맺습니다. 왜요? 템즈 강변에 이렇게 강가에 이 뿌리가 이렇게 딱 뻗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포도나무에 여러분이 딱 붙어서 어떤 가뭄이 오고 어떤 기근이 오고 어떤 험악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이 평화가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명령에 주의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바닷물결 같은 의를 덧입혀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시면 안 하는 자가 의로운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뭐 한 자가요? 그렇죠. 하는 자가 그 사람이 의로운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이 불의한 자라고 여러분 판정하는 자는 악인이고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왜요? 온 인류의 재판장이신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제 넘게 인간의 풍습이나 윤리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째요?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인간의 풍습이나 관습이나 윤리와 자기의 생각을 딱 내놓고 하나님 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막 하는 거죠. 이게 차별금지법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악인 중에 악인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 목사라는 아들도 마찬가지고 천주교 다닌 사람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생각과 사고가 어째요?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생각과 이게 윤리냐 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자체를 무시할 때 그들은 악인 중에 악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해서 하나님을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100세 아들을 줘가지고 그 아들을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리라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까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 내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 딱 이만큼 아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 딱 책 한 권 읽고 나서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표현할 때 이삭 아들을 바쳐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했다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쭉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그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는 순종할 수 있었고 그가 그의 아들 백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이렇게 서스럼 없이 가서 순종할 수 있었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멈춰라고 테스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을 준비해 주시고 그걸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인간의 모든 아픔들을 다 경험했던 왕이 어디 보면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막 죽이겠다고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사울이 다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었게 그 심적인 마음 아시죠? 여러분 바짝바짝 말라 입안이 바르고 속이 마르고 그런 경험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어느 누구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합격이다. 테스트 통과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이 다윗이 제국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뭐요? 어마어마한 군사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군사만 150만이라 하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18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다윗의 군사 150만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제국을 이뤄도 큰 제국을 이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제국을 이루려 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다윗의 재산이나 모든 것을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궁궐도 의리의리하게 짓고 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제대로 내가 지어보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잖아요. 그죠?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멋들게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는 생각 갖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해가지고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접지요. 포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게으르고 악한 종들아, 악하고 게으른 자가 누가 악하고 게으른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는 겁니다. 교만하고 명예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부리고 하는 사람이 악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한번 봐보실래요? 모세는 말재주가 없어서 선뜻 하나님의 종으로 나서기가 주저했습니다. 결국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가 순종을 하죠. 그래서 그는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뒤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 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철저히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길에 하나님 내가 아시아로 가가지고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을 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가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스톱하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유럽으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서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통해서 또 아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 가운데 이렇게 펼쳐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째요? 크게 쓰임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삽니다. 성경에 그러나 사울이란 왕이 있습니다. 사울이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선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교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안 꿇어요?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교만 들어가면 꿇어요, 안 꿇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왕이 되니까 교만이들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순종하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가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싫어한 쪽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야 되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앞서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해가지고 너희의 민족이 제대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가서 딱 점령하다 보니까 어쩌요 막 살찌고 이쁘고 좋은 것들은 다 골라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합리화시키면서 막 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잘했다 합니까? 악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이 사울을 악인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장례법은 화장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장된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의인이 되고 불순종할 때 악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바닷물결 같은 의를 덮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닷물결이 무엇입니까? 거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넉넉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덮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자를 기뻐하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은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인가, 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갓다리 예배자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가 예배자인가, 그렇지 못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과 함께 합하여서 그냥 내 생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인가? 이것은 내가 순종의 주인공이냐 불순종의 주인공이냐 그 길을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 누가 밀려오는 대양의 파도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하는 자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의를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하고 여러분의 의를 빼앗으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여러분의 의가 성난 파도처럼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달려들어서 그 악인들을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의인의 성난 파도가 되어서 악인들을 삼켜버리는 여러분의 거룩함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이라고, 나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데 어느 누구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지금도 간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손을 어째요?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에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하게 많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민족과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반인륜적이고 악습에 빠진 무리들은 다 그 멸망의 역사의 장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은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에게 그 민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며 그분의 계명을 준수하고 그 민족들은 어때요? 창대케 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그만큼 막 이스라엘 괴롭혔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뭐 이런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부도덕한 풍습 속에서 빠져 살던 민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쭉 명맥을 이어서 지금도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민족은 다 사라졌는데 왜 이스라엘은 쭉 약간 없어졌다가 같이 2000년 후에 다시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민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서는 민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자손손이 복을 주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 말입니다.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강같은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덮으시고 자손이 번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와 같은 막 복을 주시려고 막 원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막 하나님의 이 기대를 막 저버리고 불송하고 거부해버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를 나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저버립니다. 불순종하고 살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본심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그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개역 한글에 보면 뭘로 딱 시작이 되냐면 슬프다 이렇게 돼요. 슬프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소리 안 했다는 소리예요?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복으로 주시려고 막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프다. 하나님께서 슬프시다고. 여러분 보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너를 보니까 내가 슬프다.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내가 슬프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본심의 하나님의 그 복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복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볼 때마다 사랑하는 딸아 시작 기쁘다. 사랑을 하더라 기쁘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의 모습을 볼 때마다 기쁘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건 틀린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과 슬픔과 분노, 안타까움 이 모든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뭐라 그래요? 슬퍼하신다 그래요.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래요. 내가 울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같이 너 울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면 저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을 것인데 그들이 어리석게도 이 귀한 복을 걷어차 버렸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이 복들을 걷어차 버리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벌을 내리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뭔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라는 적을 통해서 처절하게 멸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남유다에게 남유다여 너희는 북이스라엘에 범하는 음행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지 말아라.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또 외쳐도 그들은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행했다 그 말입니다. 음행하고 교만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이 축복을 걷어차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후에 고향에 돌아와서 또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와서 성전을 짓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살게 하지만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교만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걷어차고 불신앙을 하니까 노마에 가서 완전히 멸망당할 그때까지, 그리고 나서 노마로 철저하게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돼버리잖아요. 2차 세계대전 후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유대인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1948년. 그리고 이제 쭉 이어져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자리를 잡고, 그게 약속의 땅이잖아요. 누구에게 주셨더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그 땅이 지금 그 땅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이스라엘 막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나라를 해봐요? 못 해봐요? 못 해보잖아요. 뭐 포를 쏘고 어쩐다 해도 미사일을 쏴도 못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발 떨고 있어요. 어디가요? 이란이 핵시설을 폭격해볼까? 여러분 석유 그 시설을 폭격할까? 막 지금 떨고 있는 상황. 그래서 함께 못 건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무기가 너무 많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강대국을 눈치 보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여, 제가 죄를 졌사오니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돌봐주시옵소서. 구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전능하심을 간과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어 살국리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구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해도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비극의 종말을 맞이해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철저하게 멸망당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현실에 내가 보여진 것들을 볼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택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받았을 텐데 그때마다 걷어차버리고 현실을 봅니다. 국제 정세를 봅니다. 외교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 더 확실한 것이 이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결과는 어째요? 멸망당한 겁니다. 여러분,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지금 우리한테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딸들아, 아들들아, 너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줄게.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뢰하고 나한테 맡기면 내가 반드시 복을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 아니냐.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 이 나무 예수한테 붙어 있어야 너희가 살 길이다.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송도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다 되냐? 다 됩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면 되냐? 다 됩니다. 왜요? 성경은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 사내립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예굽에 가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시오. 바벨론에 가서 우리를 살려주시오.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가 성전에 엎드려서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외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명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엄청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 사내립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그 저녁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송장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대적들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쓸어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대적들을 어떻게 해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신실함을 믿고 조금만 참고 내가 기다리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다리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 문제가 하나씩 풀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적이 아니라, 여기다가 손을 딱 얹어보실래요? 짜잔한 조급함, 불신앙, 이 속에 있는 이 조급함과 이 불신앙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옆 사람 그렇지 않아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렇죠. 조급함이 나를 붙드니까, 이 불신앙이 나를 붙드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약속하신 이 복을 내가 못 받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불쌍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59장 1, 2절에 나왔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한 자를 찾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 예배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게 있다고 그러네요, 성경에. 그게 뭐예요? 순종이더라고요. 순종.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을 잘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어째요? 하나님에게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인처럼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신다고 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뭐라고요? 생명.
신앙의 처음과 끝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1189장 31,102절의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에게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평강의 복, 의로운 복, 자손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주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본심에 나오는 이 평강의 복, 의로운 복, 자손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평강의 복, 의로운 복, 자손의 복, 풍성을 누리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목숨과 내 뜻 사이에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영원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평강의 복, 의로운 복, 자손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아버지 믿음의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다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감사천 병원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오늘의 모든 지체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명령 앞에 늘 주의를 기울인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의 복, 의로운 복, 자손의 복을 풍성하게 받는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도의 변화를 기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몸과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 예물이 지난주보다 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11조 예물이 12조 예물이 되게 하시고 감사 예물이 넘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생일 예물이 더 진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소원 예물이 더 소원을 이루게 하시며 선교와 구제 예물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에 준비 없는 제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뜨거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변화된 사역자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는 이방 복음 선교를 위하여 자신을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도 자신을 예물로 드려서 변화된 삶의 패턴으로 이 지구와 나라와 사회와 가정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자도 변화된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물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백배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상달될 때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힘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함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전에 예배하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의하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평강의 복, 의로운 복, 자손의 복을 풍성하게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35주년, 우리가 올해가 35주년입니다. 후반기 사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에 맞춰서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오전에는 감사 찬양 예배로, 오후에는 셀별 찬송가 골든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몇 장 하면은 다 곡이 반주가 딴딴딴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셀별로 이렇게 한 번씩 대표로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딴딴 하고 딱 자기가 부르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유튜브에서 찬송가 몇 장 이렇게 쭉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 보혈 찬양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셀별로 혼자 다 부르는, 혼자 부르는 거는 0.1. 뭔 말인지 알겠죠? 0.1이 되는 거예요. 1점하고 0.1의 차이는 많겠죠.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셀별로 다 해가지고 이런 기회에 찬송을 우리가 열심히 한번 불러보자. 세계 최고의 명곡이 찬송가거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다지고 나와가지고 찬송가로 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다니엘
기도에 있고요. 다니엘 기도에 맞춰서 24일 날은 영혼사랑 프로포즈 데이를 이렇게 이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VIP 영혼 작정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될 영혼들 또 구원받을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4년 2025년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날 재직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임 대직 또 임명받을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보통 강사를 모시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저를 경목을 하게 하셔가지고 그 만남 속에 이 최 목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저 양산동 쪽에 사시는데 그래서 스케줄이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몇 번을 보고 해가지고 제가 강권해가지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4, 25년 재직 세미나 이렇게 12월 1일 할 거를 지금 이렇게 강구하는 것은 스케줄 조정해서 빠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예.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바로 재직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재직하겠습니다.